우리 한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 모여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예, 우리가 인사 나눌 때 왜 말씀과 성령의 능력, 왜 그걸 반복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진리를 깨닫고요. 또 이 성령님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구약 성경에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읽은 요엘서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서도 그런 찬양이 있죠. 청년들이 우리가 이제 예언할 것이요, 또 늙은이들은 이제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리라. 그것이 바로 요엘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요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엘. 우리가 이제 요엘이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선지자 이름. 근데 성경에서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엘. 요엘이라는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엘서, 요엘 선지자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엘이라고 부를 때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당연한 얘기 아닌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 말을 단지 조상들이 섬겨왔던 신으로만 여긴 것이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 자신의 조상들을 이끌어준 분이 여호와라는 신이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또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신이 뭐였죠? 바알 신이었고 아세라 신이었고 여러 가지 잡다한 우상신들이 많이 있던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조상들이 섬겨왔던 여호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했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또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물어볼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름만 얘기하면은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이제 원어 히브리어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와 이렇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바로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예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부를 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술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메시아가 되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요엘이라고 했을 때 요엘,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들이 조상들이 섬겨왔던 여호와가 바로 우리 삶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막장 드라마에 보면은 이 바람 피는 남자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사랑하는 게 죄냐고.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굉장히 이게 이 말의 속임수가 있어요. 말의 속임수. 이 사기꾼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요, 다 그럴듯해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사기당하는 사람도요, 가만히 듣다 보면은요, 그렇게 막 끌려가요. 낚싯바늘에 끼어다듯이. 사랑하는 게 죄냐? 굉장히 그럴듯한 이런 말이지만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녀 간에 육신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부부를 통하여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이외의 다른 것을 우리가 육적으로 사랑하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근슬쩍 이렇게 말을 변화시키는 거죠. 사랑하는 게 죄냐. 육적으로 그렇게 성적인 범죄를 하게 되는 것 죄죠. 죄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래도 불교에서 부처 믿고 이슬람교에서 알라신 믿고 저 인도의 힌두교 믿고 그런 거 뭐 어떠냐. 우리 조상신 섬기면서 제사 지내는 거 어떠냐. 우리 미풍양속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렇게 섬기는 거 미풍양속인데 어떠냐. 해마다 점치고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하고 결혼식 정할 때 날짜 잡고 이거 뭐가 어떠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정말 속기 쉬운 게 무엇이냐면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으면은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이 교회에 아무리 잘 다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빼앗기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늘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을 빼앗기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바알신 농사의 축복을 준다고 하는데 뭐 어떠냐. 교회 와서 하나님 하지만 세상에서 물질을 섬기고요, 세상에서 쾌락을 섬기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섬기며 세상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와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에는 똑같이 세상에서 세상 모든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요엘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에 마지막 나오는 이 소선지서 호세아가 처음에 나오죠.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엘서는 남유다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좀 우월감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죠. 저 북한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저렇게 쫄딱 망하고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우리 남한은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고 그래서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잘 섬겨서 이렇게 복받고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 요엘서 말씀입니다. 요엘서. 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완전히 그냥 쫄딱 그 나라가 멸망당했는데 이 남쪽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너희도 하나님 잘못 섬기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바로 그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울라라는 거예요. 애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이 큰 솥단지예요. 이 개구리를 이렇게 놓고 끓일 때요. 어떻습니까? 이 두부가 그러니까 미꾸라지군요. 미꾸라지 같은 거를 할 때 이 두부 같은 걸 넣어놓으면은요. 처음에 막 끓으면은요. 미꾸라지가 뜨거워서 어떻게 하죠? 이 차가운 두부 속으로 이렇게 쏙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막 박혀 있대요, 막. 근데 어쩌죠? 좀 있으면 결국은 다 끓어서요. 다 죽어요. 마치 우리가 서서히 막 끓는 물에 있는데 무감각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막 끓는 물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나는 잠시 살겠다고 그 두부 속에 이렇게 처박혀오면서 난 괜찮겠지. 죄악의 관영에서 지금 우리의 자식들이 죽고요. 우리의 정말 그 성도들이 죽고 우리 젊은 세들이 죽어가는데 난 다 살았어. 난 괜찮겠지.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이 요엘 선지자가 너희는 울라. 너희 자녀들 보고 울라. 너희 손주들 보고 울어라. 주의 성전에서 떠나지 말고 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이 이제 폐막식을 해서 끝났죠. 한순희 권사님, 올림픽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근데 올림픽 개회식 때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 성만찬을 희화화해서요. 그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자가 여장을 한 그런 성전환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뭐 기독교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너무 병신처럼 봤다. 과연 이슬람교 알라신을 그렇게 희화하면서 희극적으로 하면은 가만히 있겠느냐? 저 파리 폭파시켜버리고 테러 일어나지. 기독교인들이요 분노할 줄 알아라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좀 분노했나요? 그런 게 있었나?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변화하고요. 우리 기독교를,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봐라. 너희 엄마 봐라. 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 가만히 멀뚱멀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요. 올림픽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정말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요. 우승하는 것.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인류애를 확인하고 공정한 경쟁. 얼마나 그 동일한 규칙 속에서 우리가 그 게임이라든지 스포츠를 하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공정성과 또 그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복싱, 권투 경기에서요. 남자가 자신은 여자라고 해서 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알제리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여자래요, 여자.
남자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예요. 그런데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래요.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하고 진짜 여자하고 권투 선수를 했는데 그 이탈리아 여자가 이제 권투하다가 주먹을 맞아보고 자기 평생에 이런 펀치를 맞아본 적은 처음이라고. 그래서 40여 초 만에 기권했어요. 그리고 그 알제리 남자가 우승을 해갖고 막 금메달을 막 입으로 깨물면서 좋아해요. 여러분, 그게 공정합니까? 남자가 자신은 여자라고 하고 여자들 그 복싱 경기 하는 데서 나와서 메달 따는 게 그게 공정한 겁니까? 그런데 그게 공정하다고 올림픽에서 전 세계 사람들, 많은 젊은이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파급력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 공정을 띄워야 될 그 올림픽 정신에서 이제는 남자가 트랜스젠더, 뭐 성전환 수술해서 여자라고 하고 그냥 여자를 권투해서 좁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겨놓고 금메달 따고 막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요, 성전환자들, 여장한 남자들이 와서 희덕거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애통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욕을 먹고 창기다, 도둑이다, 온갖 수모를 다 하는데 남의 일처럼 그냥 희덕거려요?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 시대의 죄악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애통하라.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어라. 이 시대가 그만큼 악하고 죄악에 관영하고 우리가 가장 존경받고 가장 높임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땅에 짓밟히고 그렇게 더럽혀지고 있는데 너희는 자신의 일 아니라고 그렇게 있을 수 있느냐? 애통하라. 울어라. 주님 안에서 울어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울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 바라보면은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 노후에 쓸 돈 몇 푼 있다고 여러분의 노후가 보장됩니까? 돈 버는 것은 평생이지만요, 날리는 것은 한 방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좋은 대학 다녀서 좋은 데 취직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식, 세상적으로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 자식이 평생에 손톱 밑에 가시와 같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식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는데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누굴 보내줘요? 그 자식이 자식을 보내주더라고요. 손주들. 그러면 손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고집이 아주 짱이에요, 짱. 세상에 제일 고집이 센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세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상태에서도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점점 가속화되고 있어요. 가속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그 3년 기간 동안에요, 그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교회가요, 기껏해야 5만에서 뭐 7만 그런 교회가 있는데요,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 10,000개 가까운 교회가 문 닫았다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받았고 믿음이 좋은 나라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 잘하는 나라라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봤을 때 빈 깡통이고요, 믿음도 없고 뿌리도 없고 저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3년 기간도 제대로 버티지 못해서 문을 닫는 교회가 그렇게 많았는데 앞으로 닥쳐올 그 시대는요, 더 험난하고 더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인권법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렇게 해버리면은요, 이제는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은요, 교회 문을 닫든지 이제 감옥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차별에 대한 거예요. 가장 차별적인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금지서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성경을 보는데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은 가장 성차별적인 책이 이 성경이다. 없애버려라. 금지서 하라.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저 북한 땅이요. 평양 땅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북한은 지금 성경책만 갖고 있으면 사형당하고 죽어요.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당할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시고요. 여러분,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울며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교회에서 쌈박질을 하느라고 이제는 세상에서 교회를 희덕거리면서 희화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맛을 잃으니까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애통하며 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런 마지막 때의 그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 성령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도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명목교회 청년들이요, 우리 연전 땅에 와서 전도라는 것을 하고요, 막 집집마다 했는데요, 하는 얘기가 이제 그 명목교회 청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 시골 이런 전도하거나 이럴 때 많은 경험들이 있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어요. 그런데 연천만큼 힘든 지역이 처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연천 땅이 그만큼요, 복음화가 안 됐고요. 이제 점점 시대가 악해져서 강팍해진 거예요. 이제 뭐 시골에 보면은요, 젊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없고 노인 몇 분이 있는데 그분들조차도 복음에 대해서 다 마음이 닫히고 문이 닫히고 거절감만 느끼게 하는 그런 어두움의 땅,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마지막 때에 너희 젊은이들이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비전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이 연천 땅이, 우리 청산 이 지역이 소망이 없는 그러한 곳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래도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연천 땅이 통일한국의 중심이 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이제 마지막 때에 목숨을 걸고 선교해야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들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